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5절 말씀을 시작하여 레위기 17장 1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죽은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동물들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위에 접근도 하지 말고 손으로 만지지도 말고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관하여 이 내용들을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서두에 항상 이 말씀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사람의 원리로 이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달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푼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물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죽게 된 과정이 뭐냐?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말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대적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은 예수님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적인 원리가 아니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가장 미워하고 넘어뜨리려고 주의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느냐? 자기들은 평생을 세상의 사람들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구약의 율법 그대로 기록된 대로 말씀을 깨닫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된 원인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예수님만 유일무이하게 마음속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이 땅에 사탄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느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가진 자들만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평가를 하느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교육받고 들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세상에 사람이 가리키는 말과 성령이 가리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씀이 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그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사람이 말한 말은 마치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이 전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왜 그러면은 세상의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전하는 말씀의 내용의 능력이 다릅니까? 예수님 속에는 성령이 들어있고 서기관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다른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건 뭘 가리킵니까?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말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평안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면은 오순절날 와가지고 너희 120명의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주는 성령의 말씀을 너희 속에 줄 테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이건 지금까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그런 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내가 주겠다. 이 원리입니다. 이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가리키는 해석과 내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해석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9절 속에 단어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무릇 스스로 죽인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 힘이 강한 자에게 찢겨 죽인 동물들은 주워와가지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깨달아 봅시다.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몰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한밤중에 제 아내와 차를 타고 가는데 산길을 가고 있는데 산속에서 노루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몰고 가는 자동차에 받쳐가지고 노루가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아무도 산속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동물을 노루가 죽었습니다. 기절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노루를 갖다가 시골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침 잘 된 것 아닙니까? 노루가 스스로 자동차 앞에 뛰어 들어와가지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트렁크에 그 노루를 싣고 가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포식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잡아가지고 밤에 다 갈라 먹어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이 땅에서 저도 어렸을 때에 매와 끙이 싸우는데 매가 이깁니다. 제가 가니까 매가 끙이 기절을 해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가니까 매가 그 끙을 버려버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 끙을 주워 먹었습니다. 주워다가 집에 와서 가족들과 잘 나눠 먹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스스로 죽인 동물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원리 아닙니다.
동물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죽은 동물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인 동물을 먹지 말라.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찢겨 죽인 동물이나 스스로 죽은 동물들 많이 주워와서 먹습니다. 강한 힘이 강한 동물에게 찢겨 죽인 동물 많이 주워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걸 몰라서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이 내용이 스스로 죽은 동물과 찢긴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스스로 죽은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 이야기라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스스로 죽은 동물이 왜 예수님이 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린 양 동물로 오셨습니다. 짐승으로 오셨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럼 보세요. 스스로 죽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나를 다른 사람이 내게서 나를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죽는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이 내용의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8절 한 구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되느냐? 구약의 레위기서 17장 15절에 스스로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서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스스로 죽은 동물이 바로 스스로 목숨을 내주는 나 예수였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럼 보세요. 스스로 죽은 분도 예수님이시고 스스로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죽은 분도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들짐승이 뭐냐? 사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한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들은 세상이고 짐승은 사탄 들어있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사탄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들짐승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한 대적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들이 들짐승입니다. 사탄들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스스로 목숨을 내주었고 들짐승들, 대적자들에게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율법의 예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죽은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신 그 육신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우리들이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죽었고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너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양식은 먹지 말라. 이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스스로 죽은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동물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본토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것이고 타국인은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스스로 죽은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동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죽은 분을 믿었고 상처난 분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걸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예외가 없다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의 예수를 믿으면은 다 마지막 날 지옥 가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옷과 몸이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나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겉옷을 빨고 몸을 씻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율법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덤 속에서 율법에 장사되어 있던 예수님이 복음의 그리스도로 무덤 속에서 빠져나오질 않습니까? 그분을 믿어야 내가 율법에 더러워진 옷과 몸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물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의 율법을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절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실 때 저녁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면 죽어가지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신 분은 우리에게 부정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율법의 예수는 우리에게 부정한 분이라 이겁니다. 왜?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랴. 그 후에가 언제냐? 새벽입니다. 율법에 부정한 예수님이 저녁 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새벽에는 깨끗하게 정결케 돼가지고 살아나옵니다. 그럼 그 후가 언제냐?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실 것이라 이걸 구약에 미리 기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저녁까지는 부정하고 저녁에 무덤 속에 장사되신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가 믿으면은 부정한 분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정결케 된다는 것은 새벽에 부활하신, 죄를 벗어버리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원리입니다. 신비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7장 1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그는 이 땅의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빨지 아니하거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의 물로 율법의 옷을, 율법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날 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의 근본적인 율법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물이 되신 성령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주를 통해 가지고 죄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지옥 유황불로 다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자, 우리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 다 죄를 당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고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대적자들 유대인들에게 못 박혀 돌아가셨고 채찍 맞으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신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하나님이 비밀로 이 말씀 속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사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결단코 스스로 죽은 들짐승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다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 예수님으로 연관시켜서 깨달아야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15절 말씀을 시작하여 17장 16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